우리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깡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싸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깡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은 이 군대 한 민족이 싸우는 그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깡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이 여호수아 전쟁에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무장된 군인들을 조직하는 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 간의 대치가 있잖아요. 자,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고 공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전쟁만큼은 특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떤 전쟁이냐? 바로 영적 전쟁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먼저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입술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치렀던 그 전쟁, 이 여리고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을 지키는 전쟁을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상황이 다가오고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오늘 우리 입술에서 순종이 나올 수 없죠. 감사가 나올 수 없죠. 은혜가 나올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죠. 기뻐할 때가 있죠. 참 은혜로울 때가 있죠. 그러나 신앙생활 하다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고 고난을 만날 때고 문제를 오늘 우리 스스로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의 원칙,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생각을 지키는 것이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정을 꾸릴 때 가장이 있죠. 남편이 있죠. 영적인 가장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가정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인 가장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미 가정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이 뭐예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앞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힘들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목사가 교회가 개척을 하면서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건 누구랑 지금 붙들어야 될 문제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영적 지도자는 어디에 붙들려야 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CEO로서, 아니면 내가 목회자로서, 아니면 이 땅에 이 땅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을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적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적이 몇만 명이 있느냐, 몇십만 명이 있느냐,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느냐, 전차를 갖고 있느냐, 마차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전쟁이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적진 앞에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지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영적인, 오늘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가장 먼저 지키게 하신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 입술을 지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오늘 우리가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럼 마음을 지킬 때 무엇을 근거로 지킬 수 있느냐?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한 것에 목적을 두면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지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해라. 성경은 어디서 주시는 말씀,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해냈던,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구상을 깨버렸던 사람이, 홍해를 갈랐던 사람이, 광야에서 물을 내게 했던 사람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했던 그 사람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중요한 원칙이 있죠.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몸이 점점 약해질 때, 소망이 점점 사라져갈 때, 뭔가 기대했던 바 내가 막 달려갔는데 그 길이 자꾸 뭐예요? 메말라 있는 것 같고 갈급한 것 같고 내 인생이 드라이해질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좀 그것을 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오늘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역사를 이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부터 이제 1장, 2장이 창조라고 한다면 2장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흘러가는 게 무슨 역사입니까? 구속사예요, 구속사.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구속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실까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속사의 원칙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모델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데에 그냥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모델이에요. 천국을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냐? 여러분, 영적 싸움을 통하여서 쟁취하는 것이고 누리는 것이고 그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모델을 주십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갈 수 있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을, 이삭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자로나 우로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마음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중심을 잡는 거죠. 내가 신앙의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도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있잖아요. 자녀들을 기를 때도 원칙이 있잖아요. 원칙이 자꾸 무너지면 뭐가 됩니까? 아이들을 양육하기가 힘들죠.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됐던 30년이 됐던 중요한 것은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그 원칙을 내가 지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인생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어쨌든 내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60년이 됐든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그냥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한다는 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칙이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번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죠. 그 출애굽기를 알면 인생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경영하기 위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 1장에서는 인생을 경영하기 위해서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8절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라. 여러분 국가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남편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고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12 정탐꾼의 그 지도자들 가운데 10명의 그 말, 그 고백, 그 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38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38년이 지난 이후에 두 정탐꾼의 고백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그 땅이 정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성실하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응답한다는 건 뭐냐면 성실하게 내가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이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야 될 때가 있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넘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여러분 성실히 응답한다는 것은 내 느낌과 감정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의 감정에 솔직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할 때 내 감정에 참 솔직합니다. 뒤끝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느낌대로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는 신앙생활을 화려하게 하고 내가 느낌이 가라앉고 내가 내 어떤 표현이 안 좋을 때는 뭐예요? 신앙이 그냥 막 곤두박질 치는 거.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경영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경영한다는 건 뭐냐면 느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대로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으면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들려지지 않아도 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을 뭐 간단합니다. 성경에 나온 후손은 총 8명이죠. 8명입니다. 첫 번째 후손은 누구냐? 뭐 장자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육적으로 낳은 그런 자녀죠.
두 번째 자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언약으로 낳은 아들. 세 번째가 오늘 이제 앞에 소개되고 있는 구둘라의 후손. 그러니까 6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되고 있는 그런 아들들이죠. 또 이스마엘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다. 오늘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2명의 아들들이 있었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지금 언약의 자손 외에 이 그둘라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그 기록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물려줍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재산을 나누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 까닭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능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고 많은 자손을 낳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복에 대한 기준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면,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는데 거부가 되었다. 많은 자손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복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의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고 창성하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뭐가 되기를 원하셨냐면 복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된다는 의미는 뭐냐?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너가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그 사람을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나를 통하여 복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나를 창대케 하고 나를 부욕케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복주어 창대케 해서 나를 말미암아 뭐 하시길 원하시냐면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처럼 창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전의 삶을 보면 어때요? 아내를 누이라고 여길 만큼 세상에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갔지만 결국 뭐예요? 그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고 애굽이라고 하는 문제가 닥칠 때 그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이 인생의 황혼기가 지나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복을 얻었습니다. 물질을 얻었습니다. 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이 아브라함 시대로 들어가서 법과 질서가 없는, 무너진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그냥 내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그 사회에 내가 들어가서 큰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죽게 될 때,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남은 그 두려움이 뭘까요? 내 자녀들이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일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나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눠서는 안 돼요. 가축을 나누고 종을 나누고 자녀를 나누고 물질을 나눠서는 안 돼요.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지금 그 복을 누구와 나누고 있냐면은 그 자녀들에게, 구둘라의 자손들에게, 이스마엘에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 이삭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예전에는요,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삭에게 있었어요. 이삭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삭을 번제시킬 때 그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잡을 때, 번제할 때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관점을 옮기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에는 이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 열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녀 한 사람 복을 받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유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유통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고 하면 나 혼자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 한 사람을 잘 키워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약속의 후손, 언약의 자손, 복의 자손, 이게 완전히 대비됩니다. 구둘라와 에서의 구둘라와 이스마엘. 물론 이삭과는 차이가 났겠죠. 상속자에게 주는 재산하고 그냥 아들들에게 주는 재산은 차이가 있겠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많이 받으면 복 받은 거고, 내가 좀 더 많은 그런 자녀들을 좀 이렇게 낳고 살아가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강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들에서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비적으로 성경에서 복을 준 사람이죠. 이삭, 언약의 자손, 상속자죠. 그렇죠? 근데 이 자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0세에 뭐가 됐습니까? 출산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게 출산했어요. 기다려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많이 물질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어느 때는 내가 좀 내 자녀 때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를 입을 때가 있잖아요. 내 뒤에 민족이 있을 때 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이 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 뒤에 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지금. 저희 고모님이 며칠 전에 소천하셨는데 87세에 돌아가셨어요. 5남매입니다.
손주가 12명이에요. 와, 꽃상회를 하시더라고요. 꽃상회 이렇게 장지에가서 이렇게 화가 날 때 꽃상회를 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호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그 사촌 누님들하고 저희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한 20몇 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막내 누님들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가면은 60세 막 이런 분들. 어릴 때는 그래서 큰 누나나 이런 누나들이 고모인 줄 알았어요. 고모인지. 왜 고모나 막내 고모나 누나들 나이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오랜만에 만나면 생긴 거는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뭐에 있으면 고모를 누나라고 그러고 누나를 고모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이렇게 누나들을 만나는 게 좀 어려워요. 오랫동안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왜? 아버지 같은 어머니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힘들죠. 근데 이번에 내려가서 참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집안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신앙에 관한 이야기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있습니다. 복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희 집안에 장로였고 권사였던 가정이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거기도 역시 5남매예요. 6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한평생을 살았어요. 동아주판사 사장까지 했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후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녀들이 아무도 없어요. 손주들이 아무도 없어요. 장로여도 권사여도. 이런 복은 뭐냐? 아버지의 스피릿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많은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복이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삭이 왜 복입니까? 여러분 상속자였기 때문에 복입니까? 상속자 재물을 받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흉년을 만나면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삭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스피릿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스피릿.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머니의 스피릿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버지의 스피릿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예배의 정신이 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 자산들이 많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의 예배의 정신, 오늘 우리나라, 오늘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부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웠던 그 기도의 그 정신,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그 정신, 그 믿음, 그것이 어디에 흘러들어가야 됩니까? 자녀에게 흘러들어갈 때 복입니다. 여러분 이 에서, 이 그둘라의 그 어떤 자손에게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었다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짓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살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므로 포악한 시대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에서 또 여러분 이 믿음의 자손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이 어쩌면 용맹하고 성을 짓고 한 그룹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뤘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이 강대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까? 웅장하고 화려한 삶을 살아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삭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온유하다고 있지만 늘 장막에 거했던 사람. 야곱, 장막에 거했던 사람. 드러나가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보면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사람입니까? 발꿈치를 잡고 한 평생 속이며 살았던 사람. 무슨 복의 사람입니까? 그런데 복의 사람이 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이삭 아내를 구할 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 자기 형제들은 막
자녀들이 태어나고 막 자라나는데 태어나지 않을 때, 열매가 맺지 않을 때, 뭐 했던 사람?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찾아볼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복의 자녀로 삼으시고 상속자로 삼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죠.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자손이 태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내 뒤에 민족이 세워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의 기준입니다. 복의 기준이에요. 지금 내 자녀에게 복이 흘러가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이 우리 선조들의 그 믿음의 조상들의 복이 내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 기준은 무엇이냐? 육적인 재산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갖고, 집을, 담보로 받고, 유산으로 받고, 상속을 받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잘 만나서, 선조들이 큰 교회를 잘 크게 만들어놨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큰 건물에서, 지어진 건물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뭐냐? 스피릿이 흘러가는 거예요. 정신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이 유통되고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약속의 자손을 세우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여러분 구역장으로, 중직자로 내가 세워졌을 때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약속의 자손을 세울 수 있는 대가를 지금 내가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일제강점기를 지났습니다. 6.25를 지났습니다. 이 독재, 막 침탈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오늘 우리가 지났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제강점기에서 나라를 위하여 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있었고, 6.25 전쟁을 통하여 나를 대신하여 싸웠던 사람이 있었고, 이 독재 정권에 맞서서 자기의 몸을 불사렸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언약의 사람들, 약속의 사람들, 이 구속사의 쓰임을 받기 위하여 한결같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 불안전의 문제, 원수의 목전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필요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가운데 혹독한 훈련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처럼 생존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안전한 모습, 가정이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기업이 불안하고 인생이 불안할 때가 있죠. 원수의 목전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을 때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 혹독한 훈련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여러분 가나안으로 이루어갈 때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갈 때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상속자들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해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뭐냐? 기도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금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약속과 언약을 열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슴에 그것을 좀 품어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약속의 후손들을 세워가고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속사를 위하여 갈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